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게 돼서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하정환 목사님께서 너무 귀한 아주 생생한 그런 강연을 해주셔서 우리가 또 큰 깨달음을 얻고 배움을 얻고 또 우리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시간에 긍정적인 자기 이해로부터 비롯되는 건강한 죄의식과 온전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제가 두루 신학대학원에서 유학 시절에 신학대학원 채플이 있었습니다. 채플이 있었는데 채플 학장님이 나오셔서 이제 채플 설교를 하시는데 대뜸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시냐? 질문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하시는 거죠. 채플 이제 설교하시기에 앞서서. 근데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Good morning, sinners 하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죄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서 한바탕 다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은 별로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서 지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그 순간에 하게 됐습니다. 참 신선한 그런 아침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막 여러 가지가 지금 머릿속에서 이렇게 작동하시죠?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죄인으로서 죄의식을 느끼십니까? 아니면은 의인으로서 죄의식을 느끼십니까? 이것도 우리로 하여금 잠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누구나 다 죄의식을 느낍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만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죄의식,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죄의식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느끼는 죄의식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왜 우리에게 건강한 죄의식이 필요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느끼는 죄의식이 다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식이 건강한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이 죄의식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고 하나님과의 어떤 깊고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성장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더 선명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이 죄의식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죄의식을 건강하게 느끼냐 건강하게 느끼지 못하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인들은 특별히 죄의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인이 된 것이고요. 어느 누구도 또 어떤 철학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의식을 느끼는 거죠. 내가 죄인인가 죄졌구나. 죄책감 느끼는 거죠. 또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죠. 죄의식 느끼는 일과 회개,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죄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어떤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때, 다시 말하면 죄의식을 건강하게 느낄 때 바로 온전한 회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온전하다는 것하고 완전하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기준에 도달하냐 도달하지 못하냐 하는 것을 놓고 완전하냐 완전하지 못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그 모습 그대로 그것다운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그 모습에 가까운 것, 그래서 그것다운 것, 그것을 우리는 온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건강한 죄의식과 온전한 회개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건강한 죄의식이 있을 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죄의식, 또 두 번째는 온전한 회개, 또 세 번째 이 둘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과 목회 또 우리들의 개인적인 영성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하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건강한 죄의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건강한 죄의식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수치심하고 죄의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질 때 죄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수치심도 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 죄의식을 느꼈지만 수치심도 같이 느꼈거든요. 뭐를 더 강하게 느꼈냐면 수치심을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죄의식을 경험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해요. 이것은 미완의 용서입니다. 용서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거죠. 용서가 내 것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은 우리들의 수치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수치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식을 건강하게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의식이 앞서서 수치심의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치심과 죄의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수치심은 나와 나 사이에서 경험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는데 나 혼자 얼굴이 빨개지고 나 혼자 부끄럽고 나 혼자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식은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자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식이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나와 너 사이에서 느끼는 죄의식뿐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느끼는 죄의식,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나쁘다 하는 의미하고 통합니다. 난 나쁜 사람이야 라는 것이요. 그리고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는 나쁜 것이야 라는 의미하고 통한다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범죄, 잘못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나쁘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죄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수치심 같은 경우는 나 자신이라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수치심과 죄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자기 이해에 기초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느끼는 어떤 열등감, 무가치함, 무의미함, 또 낮은 자기 효능감, 뭐 그런 것들이 수치심의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치심이 우리한테 있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는 죄를 짓고 나서 수치심을 느꼈을 때 몸을 피했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또 나무 뒤로 숨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댔습니다. 이렇게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그런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수치심에 매몰될 때, 수치심에 이끌릴 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죄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할 때는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이걸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생기는 것이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지 아니면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숨기든지 자기 정당화를 하든지 그런 것을 빨리 결정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그런 것이 죄의식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등하다고 느껴요. 난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느껴요. 그런데 그런 나를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치심의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또 목회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치심이 형성되는 것은 처음에 어린아이 시절에 초기 대상 관계에서 엄마 아빠와 그런 공감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또 엄마 아빠로부터 따뜻한 돌봄을 받지 못했을 때 수치심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엄마를 통해서 거울 경험을 해야 되고 또 아빠를 통해서 이상화 대상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경험이 부족할 때 수치심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애적 상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초기 대상 관계에서 수치심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성장 과정에서 대인 관계 속에서 수치심이 생기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냐면요, 주체적인 자기 인식과 객체적인 자기 인식 그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수치심이 생긴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I self라고 하는 나 자기죠. 나 자기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기 we self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자기를 통해서 객체적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객체적인 자기 인식이 우리의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 또 수치심 형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해요. 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넌 이거 부족하고 자꾸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나를 인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인식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또 성장 과정에서 수치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초기 대상 관계에서 또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수치심이 형성되고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수치심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떤 것으로 수치심을 느끼냐면 어떤 영적으로 수치심을 느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델로 삼으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 자존감을 지닌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잃어버려요. 그걸 몰라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수치심이 생깁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의인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린 칭의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칭의 경험을 하는 것이죠. 의인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됨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의인됨의 상태를 잃어버릴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수치심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절대적인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자꾸 상대적인 자존감에 얽매여서 자기 자신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 뭐래도 상관없이 나는 절대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의식이 우리 신앙인들한테 있어야 되는데, 누가 나한테 넌 잘해, 넌 대단해, 넌 훌륭해 그런 말을 해줄 때, 또 누군가랑 비교해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잘해, 그런 비교 속에서 상대적으로 자존감을 느끼는 것, 이것은 바로 신앙인으로서 수치심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수치심의 기초에서 우리가 죄의식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왜곡된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목회 상담학적 돌봄으로 이런 문제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목회 상담학은 수치심의 문제를 깊이 관심을 가지고 또 수치심의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그런 돌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치심의 문제만 다루고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그런 건강한 수치심, 그 건강한 수치심은 건강한 죄의식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건강한 수치심과 건강한 죄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를 다 배려하고 관심 갖고 돌보는 것이 바로 목회 상담적 돌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는데, 일단 긍정적인 자화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자기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 또 의인됨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다시 기억해내고 다시 확인할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들의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단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수치심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위해서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성인 남성으로서 전라의 몸으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전라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 앞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극도의 수치심이거든요. 이러한 끔찍한 수치심을 통해서 우리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치심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의 노예처럼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부끄러움에 갇혀 있거나 얽매이거나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수치심을 우리가 이제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를 돌보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형상의 재확인, 또 의인됨의 재확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죄의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셨던 최초의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또 범죄했던 그 이야기가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참 취약성을 지니고 있구나,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또 약해지기 쉬운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뱀이 그것을 우리를 이제 건드린 것이죠. 우리들의 열등감을 건드린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는 별로 지혜롭지 않아, 너 별로 똑똑하지 않아, 그런데 너는 지혜로울 수 있어, 선악과를 먹으면.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취약성을 건드린 것이죠. 그래서 너는 지혜롭지 않아, 그 말을 듣고 나는 지혜롭지 않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 부정적인 자화상이 막 끌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게 점점 커져서 나의 자아를 잠식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졌죠. 그리고 나서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또 나무 뒤로 몸을 숨긴 것, 그것으로 에덴 동산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이 최초의 인간들에게 가죽옷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기껏 믿어서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걸 기대를 했었는데, 이렇게 배신을 한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 이제 앞으로 용돈 없어, 또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너 한두 번도 아니고 절대 용서 안 해, 이제 앞으로 너 용돈 없을 줄 알아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가죽옷을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너는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하나님 형상을 입은 그런 존재로서의 긍정적인 자화상, 절대적인 자존감을 다시 기억나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멜라니 클라인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우리 아동 발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동들이 처음에는 나를 온전한 한 덩어리의 나로 보지 못하고, 또 자기 엄마도 온전한 한 덩어리의 엄마로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분 대상이라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부분 자아라고 경험하는 거죠. 나는 부분 자아고 엄마도 부분 자아예요. 그러니까 부분 자아끼리, 또 부분 자아가 부분 대상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미성숙한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단계를 지나면 이제 나는 온전한 나가 되고 너도 온전한 너가 돼서 나와 너가 온전하게 관계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자리를 편지분열적 자리, 우울적 자리, 그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나를 이해한다면,
그러면 대상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만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어떤 선악과를 따먹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부정적인 자아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열등감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 열등감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자아, 나의 자아의 일부분이 마치 나의 자아의 전체인 것처럼 확대되고 그런 것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나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하나님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없어지고 우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처벌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미지만 커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의 관계 방식은 성숙한 단계가 아닌 것이죠. 근데 성숙한 단계에서는요, 내가 나를 온전하게 봅니다. 아, 내 안에 죄성도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도 둘 다 있구나. 그게 바로 나야. 라고 하면서 나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벌을 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나를 끊임없이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셔. 라고 하나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러한 인식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런 인식 속에서 죄의식을 경험할 때 그 죄의식은 건강한 죄의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건강한 죄의식 경험을 통해서 바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 건강하지 못한 관계 방식에서 건강한 관계 방식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죽옷을 주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죽옷을 주시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최초의 인간으로 하여금 새롭게 자기를 인식하게 해준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또 우울감도 경험하지만 또 새롭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도 상당히 수치심의 문제에 시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자화상, 항상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이렇게 인간 대접해줄 만한 가치도 없고, 난 누굴 도와줄 만한 그럴 만한 주제도 안 되고, 형편없고,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그런 형편없는 존재야라고 자기 자신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치심에 사로잡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수치심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마실 물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실 물 달라는 그 말씀은 결국 이 여인에게 너는 죄를 많이 지었고 부정한 여인일지 몰라도 너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긍정적인 자화상,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 의인됨의 상태에 있는 그러한 건강한 긍정적인 자화상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수치심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구나. 나는 인간처럼 취급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기 효능감을 느낀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뭘 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긍정성을 발견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물 달라는 부탁이었던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멜라니 클라인이 이해하는 우리 자아 통합의 과정을 빗대어서 한번 얘기해 본다면요. 그 전에 부분 대상으로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나도 일부고 여기 예수님도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그 사건 이후로, 그리고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로 전체 자아와 전체 대상의 관계로 바뀐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예배를 드릴 때 자기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유대인들은 저 산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 산에 계신 하나님,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열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그 하나님 이미지에 사로잡혀서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자기 인식하고도 연결되는 것이죠. 나는
간음한 여인, 나는 부정한 여인, 죄인, 사마리아 여인,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자화상, 열등감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 자아가 나를 잠식해버려서 나를 그렇게 인식하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말하자면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산에도 계실 수 있고 예루살렘에도 계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배드리는 내가 누군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죄의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 온전히 인식하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죄의식을 경험할 때 그 죄의식 경험은 건강한 죄의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관계 경험을 통해서 깊은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아까 하정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또 오프라인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했는지도 모릅니다. 오프라인 상에만 계신 하나님, 그렇게 함께 직접 대면으로 모여서만 드리는 하나님, 모여서 드리는 예배, 또 그런 대면 상황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이해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자기 이해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자아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요, 나는 취약성을 지닌 존재야. 그래서 죄를 져 열등감이 있는 존재야. 그럼 죄를 지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어. 그런데 또 다시 죄를 짓는 존재야라고 우리들의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그런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라고 하는 그런 통합적인 방식으로 자아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치심과 죄의식의 관계를 많이 고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학에서는요, 우리 온전한 죄인이 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는요, 수치심의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수치심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목회 상담학은 이 둘 모두를 통합하고 둘 모두의 관심을 가지고 둘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심리학에서 심리치료나 상담을 받을 때 어떤 경우에는요, 심리치료 상담을 받고 났더니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럴 바에 못하러 그 비싼 돈 내고 심리치료 상담을 왜 받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받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전에 자아가 건강하지 못할 때는 내가 느끼는 고통을 안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어려움을 안 느껴져요. 그런데 자아가 회복되고 나서는 비로소 그것을 제대로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고통이구나, 이게 아픔이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느끼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치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 자아가 건강하지 못할 때는 죄의 문제를 진지하고 또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수치심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아가 건강해지면 우리는 죄의식의 문제를 온전하게 느끼고 온전하게 대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자아의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고 수치심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나를 온전하게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정죄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정죄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정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정죄의식에서 자유로운 사람인 것이죠. 말하자면 정죄라는 게 뭐죠? 낙인 찍는 거지 않습니까? 너는 죄인이야.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그렇게 낙인 찍는 것인데 바로 그런 우리는 정죄함에서 노인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의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죄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죄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수치심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적인 자아가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정죄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영원한 죄인이야 라고 자기를 죄인으로 낙인 찍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처벌에 대한 생각과 두려움에 압도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진노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부정적인 자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심판하고 처벌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벌에 대한 생각과 두려움에 압도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묵상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이루어질 수 없고, 당장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모면할까 하는 그러한 빠른 대처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우리한테는 필요하고요. 우리가 또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 건강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죄의식을 불러일으키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처벌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솔한 모습으로 죄를 대하고요, 또 내가 나의 죄를 보는 일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이제 온전한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회개라고 얘기할 때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해와 하나는 개입니다. 해와 개가 온전할 때 온전한 회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칼빈은 해를 죽이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개를 살리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죄스러운 자아를 죽이는 경험이 바로 해고, 또 거룩하고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심, 그런 자아가 더 활성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살리는 일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것을 세례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들의 죄스러운 자아는 죽는 것이고, 또 다시 물 위로 올라올 때 우리는 의에 대해서 우리의 자아가 새롭게 살아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몰트만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표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쉼표라는 것이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갱신, 그것이 바로 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죄에 대하여 죽는 일과 의에 대하여 사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요, 죄스러운 자아를 죽이는 일은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의로운 자아를 살리는 일, 이것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우리는 부활절 이전에 사순절 동안에 얼마나 많이 영성훈련을 많이 합니까? 특세도 하고 이런저런 고난 주간에 특별한 집중적인 영적 훈련을 많이 실시합니다. 이 동안에 우리는 죄스러운 자아를 죽이는 일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훈련받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어떻습니까? 부활절은요, 하루로 끝나요. 지금까지 내가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영성훈련 받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야, 이제 드디어 끝났다. 부활절과 함께 끝났어. 하고 부활절의 기쁨과 함께 그냥 부활절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의로운 자아를 살리는 일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 불균형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비로소 개라고 하는 것이 온전할 때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개를 그만큼 강조하지 못했고 소홀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죄에 대해서 자아를 죽이는 일이 해고요, 또 의에 대해서 자아를 살리는 일이 개라고 하는 것이죠. 뉘우치는 일과 고치는 일, 한자어로 볼 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가 되고, 온전한 회개가 되어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육체의 성향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거죠. 말하자면 중세 수도원주의 그런 전통에 의하면 우리 몸은 천덕꾸러기고요. 또 우리 감정은 요물 같은 것이죠. 천덕꾸러기가 왜 천덕꾸러기일까요? 영혼을 가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영혼을 힘들게 만들어요. 영혼을 좀먹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육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감정은요, 우리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정적인 그런 우리 육체성에 대한 이해인 것이죠. 물론 육체성이 죄를 유발하고 또 죄의 요인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육체성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채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런 것을 활성화하도록 격려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회의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들의 영적 훈련을 개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적용과 실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건강한 수치심 다루기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죄의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살리는 일을 촉진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개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영성 훈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떤 웨슬리 전통의 1:1 영혼 돌봄이 있습니다. 이것이 웨슬리는 1:1 영혼 돌봄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걸 전혀 얘기하지 않은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영적 동반이나 영적 멘토링, 양육과 돌봄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돌봄을 통해서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자기의 회개가 너무 한쪽에 경도되어 있는지 성찰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것과 관련한 소리는 양심 성찰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양심 성찰은 주로 이제 우리들의 죄의 뉘우침에 관련된 그런 성찰이고,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것은 의식 성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루를 지나면서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성령님과 함께 자기 자신의 24시간을 돌아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말씀 묵상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큐티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큐티 같은 경우는 어떤 성구의 구체적인 삶으로의 적용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렉시오 디비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고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친밀한 관계 경험으로 렉시오 디비나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균형감 있게 말씀 묵상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 성찰이라든지 그런 어떤 영성 훈련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줄 때 이런 건강한 죄의식과 온전한 회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랑 호흡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영적 호흡을 한다고 우리는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영적 호흡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영적 호흡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호흡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가시화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사랑 호흡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웨슬리의 신학에 기초한 그런 이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을 호흡하는 거죠. 사랑을 들이마시고 사랑을 내뱉고 하면서 계속 사랑이 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보시면요, 빨간 화살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올 때 누군가를 거쳐서 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를 거쳐서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파란 화살표처럼 하나님께로 향할 때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나 말고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나의 사랑 호흡을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폐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돌봐주면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이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그 도와주는 그런 우리들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우리가 내보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사랑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영적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촉진해주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영적 호흡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을 위해서 계속 성찰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룹이나 또 개인별로 계속해서 사랑 호흡을 우리가 연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나눔식 소그룹 영성 훈련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 웨슬리의 어떤 속회나 반회 모임에서도 우리가 많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웨슬리의 어떤 그 소모임 전통에서 이루어졌던 직고라고 accountability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직고는 사실은 뭐 되게 어떤 카톨릭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담은 용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직접 고백하는 뭐 이제 그런 것이기보다는 이것은 연대적인 책임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그룹 원들 안에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저 사람의 죄에서 나도 연대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죠. 저건 저 사람의 죄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어떤 역할을 못해서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어.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은 저 사람만의 고통이야라는 것이 아니라 저 고통은 나와 관련이 있어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 연대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경험이 속회와 반회에서 계속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진정으로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나눌 수 있는 소그룹 그런 영성 훈련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들의 회개가 점점 온전해질 수 있고 우리들의 죄의식이 점점 건강한 모습을 갖출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랑을 발견하고 또 사랑으로 호흡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 그룹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촉진해주는 그런 식의 소모임 활동이 교회 안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또 실행될 때 우리는 건강한 죄의식과 온전한 회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